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이들이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지도가 나와요? 나와요? 어제 지도 나눠드렸던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어제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에서 이게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들어가요. 육지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버가라고 하는 곳 보이세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큰 주도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당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바울이 바나바하고만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함께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여행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고단했을까? 힘들죠. 근데 언젠가 제가 KBS에서 하는 그 성경과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 버가에서 밤빌리아로 가는 그 경로에 보면 한 해발 1000m 이상 되는 타우루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여기가 그 지금으로도 걸어 올라가기가 버거운 그런 산인데 그때 당시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이 여행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려요. 싸우게 됩니다. 자,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버가에서 더 나가서 산적들이 창궐한다고 알려진 그 주도 밤빌리아에서 타우루스 산,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0m 이상이 넘는 그 산을 넘어서 지금처럼 무슨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160km 정도를 더 가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전라북도 이렇게 됐다가 비시디아의 어디에 이제 바울이 당도하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근데 그때도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은 어디예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지명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광주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죠. 그러듯이 다른 곳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 안디옥에 당도해요. 근데 이 안디옥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 상당한 어떤 그 크기의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거했던 유대인들이 한 2000가구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흩어지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산 가족처럼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지금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을 때 이 유대 땅은 이쪽에 있다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데 바울이 활동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이 소아시아예요.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이니까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리러 간 건데요. 거기 가서 이제 당도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도한 날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앉았던 거야. 앉았는데 이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예법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당장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한 강도, 그러니까 성경,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제 읽어 나가요.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회당장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15절 뒷부분 한번 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러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는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 순서 가운데 하나예요. 회당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께 동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인의 해당 안식일 예배는 강독자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나면 자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짧은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회당장이 그렇게 혹시 형제들아 너희들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그거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한번 나눠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손짓을 하면서 이제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왜 산산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동질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뭐예요? 서울 가면은 전북 향후에 뭐 반남박시면 반남박시 향후에 이래가지고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하고 있어도요 말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디 전북 진안에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그거는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어떤 동질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구약의 이야기부터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어떤 족장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는 것이 17절부터예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17절부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율법을 늘 그들이 묵상하고 상고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같이 듣고 그들의 역사를 되새겼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잘 아는 그 말씀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인데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고시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한 4가지 정도를 의학을 해요. 먼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족장들을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17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앞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했대요?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삭과 야곱도 그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냐? 자, 족장들을 은혜로 택해 주신 하나님이었던 반면 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17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뭐 했대요? 인도하여 내사.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회상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18절부터 쭉 이어지긴 하지만 19절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뭐 했대요?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백성 이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족장들을 은혜로 택해 주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대로 왕을 주셨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중간중간 빼버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주민을 여러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어떻게 갔다 와가지고 불신앙의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40년간 광야에 체류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시대 여러분 니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불순종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냥 일관하잖아요. 또 왕정 시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사기로 징하게도 불순종했습니다. 폐역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종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충실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바울은 그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입니다.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대요? 왕 누구를 패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자,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꼭 드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그 선조인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구원 방편으로 택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이제 응하게 하시는 건데 2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래놓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대요? 구주 메시아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랍니까? 곧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희생적인 삶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를 주셨으면 그걸 알아보고요. 그들이 제대로 했어야 됐었는데, 자, 우리가 말씀에서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DNA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았대요, 알지 못했대요. 아니,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회당에서 그들이요 늘 안식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어요. 외웠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선지자들의 말이 뭡니까? 그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을 응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요, 그 율법을 강독하고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쭉 얘기하지만 이 성실하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이 대조가 되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주저주저했어요. 빌라도는. 그랬는데 십자가 처형을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우리는 그거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죽음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범죄자 취급해서 그렇게 매달아 죽인 거예요. 예? 그렇게 매달아 죽임으로 해서 이들이 여러분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것이 만천하에 공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죽여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매달아 죽여서 그렇게 무덤에 뒀지만 3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요, 그 패역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예수님께 행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빌라도의 재판과 유대인들의 곳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인간이 악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구세주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긴 하죠. 예?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이 했던 그대로 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 무리들 가운데 저는요, 이 바울이 그 자리엔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한 그 도당 중에 하나가 누구였었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다소 떨어진 이 다소 사람이긴 했지만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그가 살인자로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데 주모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하고 불순종한 바울조차도 만나주시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공백기가 있어요. 그 3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거든요. 사막으로 끌고 나가셔서 바울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동행해 주시면서 그의 율법의 비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말라비틀어진 율법의 비늘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는 작업을 3년여 동안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이 미련하기까지만 한 이 자고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기까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주중에 엊그저께인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얘 저하고 전화 잘 안 해요. 단답형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하고는 같이 잘 어울렸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차고 이러면서 엄마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섭섭하죠, 저도. 근데 얘가 우리 조순성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의할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는데 아빠에게 묻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오후 5시인가 같이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걔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좋은 대학교이고 걔가 지금 다니는 과가 사실은 그 대학에서 가장 돈 많은 애들이 다니는 과입니다. 그 과에서 가장 돈이 없이 다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바람이 있어요. 과외를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셨으면 좋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2달의 기간 동안 얘가 가 있어야 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바로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 아빠에게 묻더라고요. 기도를 그만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네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그 속에서 너의 믿음이 이런 너의 뜻과 너의 바람과 전혀 상반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눴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애비로서.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제가 느꼈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공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느꼈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 교우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신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